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극하게 강한 바람 같이 들렸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느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왜 다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루디아와 아밀리아, 에집과 유대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의 같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실수를 좀 했더라고요. 네. 제가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다시 한번 제 설교를 들어보는데요. 지난주에 열둘이 왜 완전수인가를 설명할 때 제가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숫자는 3이고 땅의 숫자는 4여서 그 3과 4를 합치면 7이 완전수. 그런데 제가 12를 완전수라고 설명하면서 또 3과 4를 합치면 12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그 생각하시다가 제가 다음에 계속 진행되어져 가던 말씀을 잘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더하는 교회다 보니까 제가 하도 더하고 또 더해가지고 3하고 4를 곱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합친다고 제가 합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이 완전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곱하여졌을 때, 그죠? 3, 4, 12. 그래서 12이 완전수라는 거, 이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느낌표까지 딱 찍었습니다. 주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일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할 것도 배경 설명을 드릴 것도 없이 이것은 교회의 탄생이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꿈꾸는 장면,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 장면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대성당 앞에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다시는 인류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18세기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말 그대로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산업혁명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왔다.
자, 아무리 인류의 역사가 노력을 해도 18세기 이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뭐 우리가 많이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면서 누가복음과 좀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과 조금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오순절에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사도행전, 교회행전, 성령행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자, 이것을 묘사한 누가의 기록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자, 성령이 임재하는데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다고요?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둘기가 임한 거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처럼 임했을까요? 독수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불사조. 뭐 이런 걸로 임하면 훨씬 더 멋지지 않은데 왜 비둘기일까요? 비둘기. 이 비둘기가 성경에서 어디랑 연결되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8장에 비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창세기 8장이 어떤 장면이냐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자, 원래 인류의 조상은 누구죠? 아담인데 아담의 자손은 다 죽었죠. 물로 심판당해서 다 죽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한 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있는데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물이 다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8장 8절, 창세기 8장 8절, 10절, 12절 3번을 보냅니다. 자, 첫 번째 비둘기가 갔다가 그냥 돌아오죠. 왜? 있을 곳이 없어서. 자, 두 번째 갔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옵니다. 물이 좀 빠졌어요. 자, 세 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비둘기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제 심판은 끝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어떤 선언을 하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제 심판은 끝났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심판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적 일을 생각할 필요도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면, 자, 오늘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오늘의 본문은. 자, 제가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성령이 임한 이 장면을 제가 묘사를 해드릴 테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였습니다. 자, 1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그 말씀 있죠? 예수님의 사도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1절에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순절이죠. 5절에 보시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9절, 10절, 11절 보시면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금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묘사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 성령이 임하니까 뭐를 해요? 방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방언과 좀 달라요. 자, 우리가 방언하는 거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그죠? 저도 방언하거든요. 제가 하는 방언을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몰라요. 추측은 할 뿐인데 어느 나라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긴 해요. 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겠지만 하는 저는 모르는데, 자, 오늘 이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딱 한 번만 있는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8절입니다. 각국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언어가 다른데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하는 방언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과 연결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AI가 없어요. 동시통역사가 없어요. 구글 번역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냐? 각국의 언어가 지금 하나의 언어로 통일된 것처럼, 마치 동시통역사가 AI가 번역을 해주는 것처럼 이 방언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내 귀에 내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데, 자,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을 얘기합니다.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너희들은 온 땅에 충만하라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퍼져나가 흩어져서 살라는 거죠. 그런데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인류가 한 곳에 모여서 결정하고 작정한 것이 뭐냐면 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탑을 쌓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탑으로 어디까지 닿자? 하늘까지 닿자. 누구에 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시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들은 패역하여서 교만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탑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일들이 어떠한가 보시려고 내려오사 이들의 언어가 하나임으로 이런 일을 벌였구나 라고 하고 바벨탑 사건의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이제 언어가 같은 사람들까지 들끼리 퍼져나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바벨탑은 심판이고, 자, 이 심판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언어처럼 지금 연결되어지는데, 다시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심판은 끝났다라는 선언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어제 우리가 넘어진 건 이제 우리랑 오늘의 나랑 연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죄 지은 내 모습, 실수했던 내 모습,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 모습, 내가 무너져 내렸던 내 모습,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내 모습은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잡지 아니하시고 모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오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죄 지었습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절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죠? 유월절입니다. 6월절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을 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9번째까지 보내질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너희들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에 왔을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의 집을 넘어가리라. 이 넘어가다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을 만나지 않고, 애굽의 온 땅에는 모든 첫째가 다 죽어요. 가축까지.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데, 이 6월절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6월절의 놀라운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세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날을 첫째 해, 첫째 달, 첫날로 정해라.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1월 1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그날이 내가 새로 태어난 날이고,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로 여기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6월절이에요. 자, 오순절은 뭐냐면요. 이것은 77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77절. 이게 뭐냐면 6월절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7일을 7번 지난 날. 그래서 77절이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49일이 지난 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면요. 그 해에 처음 추수한 벼와 밀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것이 칠칠절과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초막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주일을 텐트 치고 지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출애굽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매년 그걸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1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합니다. 뭘까요? 이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는 거야. 여기에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피부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리자면, 제가 어제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갔거든요.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가는 길에 화장실 가기가 너무 불편한 길이에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데 머릿속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 잠깐 들어갈까? 여러분, 식당 주인이 제가 밥을 사 먹고 화장실을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밥도 안 먹고 화장실을 쓰는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제가 식당을 잠깐 들어가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화장실 쓰기가. 그래서 제가 주유소를 갔어요. 주유소 화장실을 가는데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유소 그 사장님이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1도 없어요. 기름 넣는 차에만 관심이 있지 제가 화장실을 가든지 말든지. 근데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근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언제 진짜 안정감을 느끼냐면요.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또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고요. 걸어가다가. 근데 저의 안식처를 찾았어요. 이마트. 이마트는요, 제가 물건을 사고 화장실을 쓰는지 전혀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품밖에 없어요. 대형마트 같은 하나님의 넓은 품.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안개예요. 그것도 어떤 안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지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없으면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에게 적용해 봅시다. 사도들은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nothing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흙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지나가는 안개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시는 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용기가 있었으며 무슨 담대함이 있었으며 그들이 무슨 역사를 이룰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은 흙에 불과했다니까요. 놀라운 일은 뭡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들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흙에 불과한 우리가, 지나가는 안개에 불과한 우리가, nothing인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보시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질 않아요. 누가 가라는 대로 가요? 성령님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뜻하는 것, 이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요? 성령님의 하게 하시는 일, 성령님이 뜻하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아직도 내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나를 그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네가 이제 주인 아니야. 누가 주인이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할 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막 두 손을 들고 감격해서 찬양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인지 아세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려면 내가 더 이상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시고 나를 끌어내리시고 나를 심지어 바깥으로 내쫓으신 다음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주관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 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이 책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집까지. 왜냐하면 오후 내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방이 없어요. 마땅한 가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모르겠다, 들고 가자. 제가 교회에서 집까지 1시간 40분이 걸리는데요, 이 책 들고 가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제가 이렇게도 들었다가 이렇게도 들었다가 막 여기에도 꼈다가 막 이러면서 들고 가는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책을 버릴 수도 없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가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이 책은 어디까지 저와 함께 갈까요? 집까지. 제가 이 책을 반드시 나와 함께 어디까지 데리고 갈까요? 집까지 갖고 간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반드시 어디까지 갈까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겨드랑이에 잠깐 꼈다가 아이고 제가 이게 땀이 많아가지고요. 이 책에 땀이 좀 묻었어요. 아마 여기에 땀 냄새가 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을 절대로 그냥 고이 두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요. 막 그냥 형광펜으로 막 칠해요. 여러분 이게 이 책의 영광입니다. 왠지 아세요? 주인의 땀 냄새와 주인의 손때가 배는 것이 책의 소유된 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땀 냄새가 나한테 배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손때가 나한테 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고 쓰임받지 못하는 책은 어떻게 되냐? 제가 목양실에 책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책은요 버리지 못해서 놔둔 거예요. 그 책은 제가 전혀 꺼내보질 않아요. 펼친 적이 없어요. 형광펜 하나 칠한 적이 없어요. 그 책에는요 제 땀 냄새도 배지 않고 제 손때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요 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나 좀 만지시지 마세요. 하나님 나 좀 내 뜻대로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손때로 지저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땀냄새도 좀 배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스크래치가 많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고난이 많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만져주신 손자국이 많아. 그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흔적이 많이 남아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 사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사도들의 마음과 사도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일 뿐이며 지나가는 안개일 뿐이며 성령 하나님 없이는 그저 흙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좌정하사 성령 하나님이 주인되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손때가 우리에게 가득 묻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안에서 빚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